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 요셉 두 번째 편입니다. 이제 이런 인물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족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두고도 계속 발견해야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메시지는 제가 오후에 넣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흐름이 깨지지 않길 바랐어요. 맥이 끊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맥이 끊긴다는 게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부활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되새기시면서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되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되는 이유들이 오늘 이 시간 발견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셉 파트로 넘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쓰시기로 이미 언약하셨다면 당신의 말씀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하세요. 그게 요셉을 불러내신 이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두는데 이번 주, 지난주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진주의 아파트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원도의 화재 사건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모든 걸 답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건들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단언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제가 거기에 있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제가 단언하고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가지는 인간이 형통할 수 있는 조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그 사건과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통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통이라는 뜻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것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죠. 복음 없는 인간은 모든 것을 나누어져 삽니다.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가정은 내 가정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근데 이 얘기를 이상하게 알아들으셔서 마이크는 그리스도시요, 책상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인해 주시고, 그렇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해 이루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인해 행하시고, 그리고 이것마저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래요. 가정에 있는 그 작은 것들, 큰 것들, 사건들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눈이 없이 문제를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떠한 사건을 두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인식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사건과 문제를 바라본다면 애초에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드렸던 요셉 얘기죠.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엌에 칼이 있습니다. 저 칼로 과일을 썰면 어떻게 되죠? 과도입니다. 식재료를 다듬어요. 식칼이 되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흉기가 됩니다.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데 온전하게 쓰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 사용됩니다. 잘못 본 것들이, 그쵸? 이번에 진주 아파트 사건도 그렇고, 잘못
영적인 병들로 인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피해의식들이 잘못 해석되어 버리니까 잘못된 일이 일어나요. 하다못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바르게 보지 않고 되어지는 것들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되어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답을 낸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우주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세요. 나의 모든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전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나는 내 식대로 삽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기독교가 많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입장이 내 입장으로 자꾸 가져가서 그래요. 만약에 이제 내가 복음을 누리면 평안하다는 공식을 많이들 세우세요. 내가 복음을 누리면 평안해야 돼. 근데 만약에 평안해야 복음을 누린다거나 내가 복음을 누리는 증거가 평안이라고 단정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려는 것들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좋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눈을 가리는 겁니다. 대낮인데 눈을 가리고 난 지금 밤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의 상태가 발견되어지고 나는 평안해야 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그 앞뒤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되어진 이유가 아니라 그 전에 나는 이미 평안해야 돼라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할 일을 벌써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과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자녀는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실 리가 없는데 내가 힘든 인 거야. 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단언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지금의 계획을 넘어서서 단정 지어버리는 건 하나님의 가능성을 막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요. 그건 정말 큰 실수하는 겁니다. 수리공이 고치려고 뜯고 나사를 풀고 망치로 두들기는 게 아프다 그래서 나쁘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 좋은 계획을 가시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실 수 있고 나에게 힘든 이 상황에 나를 놓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남들 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뭔가 잘못되면 이제 그리스도 못 이래서 복음 없어서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뭔가의 이유와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걸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그 아픔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일 겪으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선하세요. 베드로에게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발굽이 있는 것들, 세 갈래로 갈라진 것들, 되새김질 안 하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에 기는 것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먹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하신 거는 먹지 않습니다.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선하다는 것을 네가 선하다 악하다 말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계획 중에 지금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주일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현장에서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때까지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둬서 이론적으로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정은 나중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나갔을 때 내 감정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작 인간 따위가 감정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라고 내 감정을 두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이 이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경을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하시면 되죠. 그런데도 왜 성경을 완성시키셨습니까? 왜 성경을 거룩한 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요. 인간의 감정은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감정에는 죄악들로 버무러져 있는 내 상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받음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내 감정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이 이러신 거야. 내가 영적으로 힘이 좀 다운돼 있네?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우울해. 그건 하나님 영적인 힘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일에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 말들을 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겪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셨다면 보디발 아내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노예인 요셉이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외모 좀 신경 쓰지 않습니까? 특히 면접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이제 사진 붙이고 이러니까 성형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쵸? 옛날부터 이제 좀 꽤 됐죠? 거의 한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그만큼 외모 평가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사진 붙이는 걸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요셉은 지금 이제 맡길 만한 실력도 있고 그릇도 됐고 하나님의 형통함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평판도 좋고 거기다 외모까지 빼어나고 결혼하고 싶은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가장 섹시한 남자라는 순위에 항상 부동에 1위부터 5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게 자기 일을 전문 일을 할 때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섹시하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그럼 지금 이 요셉의 사건에 대해서 조건들이 다 갖춰진 거죠.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외모는 만찢남, 만화 찍고 나온 남자 이러고 그러면서 나오는데
지금 39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요셉이 윤리적인 이유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 당시 노예는요, 짐승이고 물건입니다. 주인이 하자고 하면 해야 돼요. 엄밀히 이제 지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됐든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하자고 하면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잘못된 겁니다. 아내든 뭐든 간에 일단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보디발은 노예들이랑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보디발이 그거 이해 못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 이집트는 특히 풍기문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바알 신이라는 걸 섬겨요. 근데 굉장히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편파적으로 깔려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는 거에 대해서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니까 그래요. 이게 왜 하나님께 죄가 됩니까? 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인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의 아내든 지금 평판이 이렇고 지금 상황이 노예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찾습니까? 써있진 않지만 경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한 말들을 두고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이 허락한 소유가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친 것도 딱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만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사업이 영향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동침하자고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친 곳이 딱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래 이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는 그 위에 아무도 없고 단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만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악이 됩니다. 그래서 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형통한 비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전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형통하고자 하십니까?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매번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내 상황이 이렇다 내가 노예라는 상황이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해서 주인이 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매뉴얼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 악을 범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보디발의 아내랑 동침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조용히 끝날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날마다 여러분은 고민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지금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보고 계신지 아까 말씀드렸죠. 올바르게 봐야만 올바르게 사용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바르게 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합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갑자기 이사야서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거부한 이후에 계속 보디발의 아내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 있는데 읽진 않겠습니다. 계속 피합니다. 왜냐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피곤하겠어요. 내가 한번 그래도 주인의 아내의 명령인데 내가 지금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피해야죠. 그래서 도망을 다니는데 하루는 자기 일을 하러 들어가는데 다들 뭐 밭일하러 뭐 하러 다 나가 있고 자기만 집안에 남아있던 상태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옷을 가로채는데 이집트 벽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거의 입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옷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냥 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요셉이 힘이 없었겠습니까? 옷을 뺏길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데 힘을 쓸 수 있는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힘쓰면 뺏겨야 돼요. 근데 이걸 다시 뺏으려고 하면 일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쓰려고 하면 그래도 주인의 아내인데 이걸 힘으로 뺏을 수가 없으면 말로 해야 됩니다. 그쵸? 타협을 봐야 되는데 말이 통할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것도 말을 내가 다 벗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씌웁니다. 이 옷을 보라고 하면서 보디발에게 보- 요셉이 요셉이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역차별적인 그러니까 차별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당신이 데려온 이방인 히브리 민족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라고 대놓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저런 거 데려와서라고 구박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누명을 쓰게 돼요. 이 상황을 보고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어떤 것을 두 가지를 보냐면 왜 이때 요셉 편드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요셉을 편드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과의 형통함을 보았다 하지 않습니까? 밭이 복을 받는 것까지 보디발도 보았는데 왜 아무도 요셉 편은 안 들까요? 심리학 용어로 부정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것 위주로 보입니다. 기부를 몇 억을 한 가수가 죄 한 번 지으면 몇 억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애초에 몇 억을 했는지도 우린 못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짜잘짜잘하게 일어난 사건은 안 까먹어요.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원래 나쁜 일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좋은 일보다. 저도 그렇거든요. 사람은 상처받은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쁜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고 또 나쁜 일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보디발도 거기 장면에 보면 심히 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럴 리 없어라는 생각보다 그래 걔는 가식이었어. 점점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그럼 그렇지 안 보이는 데선 그렇게 행동하더니 역시 다른 민족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그럼 그렇지. 이렇게 사람이 변해갑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그래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럴 리 없어. 어쩌다 그랬겠지. 아니, 뭐,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전에 나한테도 그랬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도 용기를 내서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권력 앞에서 소수가 용기를 낼 수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 의지를 합니다. 인간은 고작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의지할 곳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의존을 해요. 어느 정도 의지는 해도 됩니다. 그냥 삶에 있어서 그냥 뭐 서로 같이 밥도 먹고 그냥 같이 좀 재밌게 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보통 술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합니까? 되게 되게 뼛속까지 있는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 힘드니까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막 술 마시면서 울면서 자기 상처받은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약점이 됩니다. 험한 사이가 돼요. 오히려 더
없었으면 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깊이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든 아니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답이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항상 염두하는 게 무엇이죠? 인간이 답 없다, 인간이 부족하다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인간끼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진짜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 깊숙하지 이미 이해하고 관철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낙심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버려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사람에게 의지해놓고. 그런 모순을 범합니다. 그게 진짜 종교적인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고 실력으로도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그런 걸 알아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특히 내 위에 있는 갑질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적당히 의지하셔야 됩니다. 깊이 의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동행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함께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지금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야곱의 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야곱의 집은 더 이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성장할 수 있는, 아니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자식들을 차별하고 자식들은 상처 때문에 언약을 받을 생각조차 없고 심지어 한 아들은 집을 나가서 결혼하고 그냥 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언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딱 야곱까지 듣고 끝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언약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불러서 따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다들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형제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요셉처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리고 서로 형제들도 이미 다 20살 넘은 장년들입니다. 싸우게 되면 피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그 집의 가장 약자고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지금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게 누구죠? 요셉입니다. 베냐민은 너무 어리죠. 그래서 조건상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데려가신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특정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집안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노예를 불러가셨고 가면서 하필이면 가장 엘리트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치를 가장 많이 봐야 되는 이 집에서 가장 눈치 많이 보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서요? 요셉이 아닙니다. 보디발이죠. 왕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눈치 많이 보고 살았겠습니까? 얼만큼 지혜가 있어야겠습니까? 그 집에서 큰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단순히 총리다 말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복을 주시면서 이 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따로 키워내시고 건지시는데 이만큼 좋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렇죠. 야곱이 뭐하러 요셉이나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겠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라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이 이집트랑 야곱네 집이 쓰던 말이 약간 다르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를 때 이름 뜻도 이름 짓는 방식도 달라요. 애초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말을 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소외를 당하게 되죠. 차별을 당하게 돼요. 아까 보디발의 아내도
다른 지역 나라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하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외롭게 된 상황이고 외면당할 수 있고 이방인이라서 노예끼리도 텃세가 있었을 텐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겨야 돼요. 요셉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선택합니다. 요셉은 그 문화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되려 이 세상에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남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서 외로움을 겪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과 타협합니다. 아, 이번에 일요일에 산악회가 있는데 이번에 어디 놀러 가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협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요셉은 발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내가 이 노예, 이방민족으로 온 노예인데 오히려 여기서 가정총무가 되고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아, 이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구나. 근데 이제 이 이상 클 수가 없어요. 요셉은 이 이상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세요. 이런 사건들을 퍼뜨리신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복음을 놓친 거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계획들이 이렇게나 있는데 자꾸 단언합니다. 아, 이건 하나님 내가 복음 못 누려서야. 가장 종교적인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요즘 교회를 안 가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어. 물론 교회 안 가면 고생합니다. 뭐 내가 헌금을 안 해서, 아, 내가 요즘 기도를 덜 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빼놓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친위대장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본론 두 번째로, 요셉이 다른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 수용하는 감옥에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친위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여전히 보디발 수하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예 저 멀리 있는 프리즌에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노예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당시 노예는 도구예요. 뭐 하러 세금 들여가면서 감옥에 보냅니까? 죽이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죠. 친위대장이 사람 죽이는 거 무서워하겠습니까? 군인인데요. 그런데 감옥에 보냅니다. 자기 집에 있는 감옥.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어느 정도의 보디발과의 앙금이 풀려 있습니다. 다들 그 부분 놓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데 목숨을 잃지 않게 하신 겁니다. 참 놀라운 게, 보디발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 갔으면 죽었습니다. 요셉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감옥에 보낼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신 겁니다. 보디발의 집이 아니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감옥이 있기 때문에 감옥으로 보낸 겁니다. 너무 다행인 거죠. 이걸 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필이면 보디발 집에 팔려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집의 감옥에서 편해진 이유가, 그 수감 감수가 대화가 되는 사람, 간수장이 대화가 되는 사람인 겁니다. 왜냐? 자기 직장 상사의 부하예요. 그러면 상사가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 하겠죠.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요셉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만나서 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세 줄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3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산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총리가 되든 똑같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통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예로 있던 중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술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를 만나게 돼요. 누구에게서? 바로왕의 술을 맡은 자입니다. 바로왕의 떡을 굽던 자예요. 40장 1절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무슨 죄인지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가장 가깝던 사람들이 보내는 감옥인 친위대장의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어디죠?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죠. 40장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수장이 아니면 원래 요셉이 관리하던 거니까 왔으니까 만나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셉을 만나게 한 게 보디발이에요.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굽는 관원장을 네가 관리해라고 보낸 게 보디발입니다. 여전히 보디발 머릿속에는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내 아내 건드려서 싫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의 앙금이 풀렸고 그렇다고 집에 두자니 보디발의 아내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별 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친위대장이 맡긴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그냥 두긴 아까운 존재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현장에서 승리하시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교회를 향한 도전이라고요. 왜냐? 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형통한 자가 된다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왜 눈치를 보셔야 되냐면 정치인들이 지금 이 두 정치범들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의 내용이 두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눈치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 살려고 맘먹고 사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언제까지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눈치 안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눈치도 안 봅니다. 그렇게까지 어렵게 살아야 돼. 하는 사람은 인도를 전혀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내 편한 대로 생각하기 바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40장 6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40장 6절부터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낼 사건들을 찾아냅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비밀 한 가지가 여기서 더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아다녀요. 눈치도 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두 정치범들 꿈을 꿨는데 낯빛이 어두워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직장 생활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은 그만큼 눈치도 보고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눈치라는 말이 어감이 좀 나빠서 나쁘게 쓰인다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쓸 뿐이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응답을 받는 거죠. 이게 야곱과의 차이가 난 겁니다. 야곱네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눈치 안 봤죠. 그래서 맨날 욕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애굽 땅으로 불러나셔서 키우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야곱은 눈치를 안 봐서요. 사건이 일어나서 눈앞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도 마하나임 이래놓고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이 복이라는 단어를 주고 가르쳐 줘도 또 못 깨닫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뼈를 때려버리세요. 영원히 다리를 절개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까지, 얼굴 표정까지도 보면서, 낯빛 어두운 것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형통한 비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꿈을 해석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자,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요셉의 말이 걸작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첫 번째로 이 말이 멋있는 이유는 바로왕 앞에서만,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말을 바로왕 앞에서만 쓴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요셉은 누구 앞에서든지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냈고요. 두 번째는 꿈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답니다.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꿈 해석이 전문인데요가 아니라, 해석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꿈이라는 작은 것 하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더 넓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내가 인도받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꿈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석이 되냐면, 그냥 꿈이라는 말을 없애고 그냥 해석이란 말 쓴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요, 요셉이 자기가 어렸을 때 꿨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나중에 경황상 해결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를 꿈을 해석하면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이때도 이 꿈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꿈만 해석하고 살아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석해 오셨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었고요. 세 번째로, 왜 요셉을 잊어야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딱히 이제 뭐 해석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또 길고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요약하자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사흘 만에 감옥에서 나가서 복직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또 한 가지는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꿈이에요. 그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해석을 잘 해왔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의지 안 해왔거든요. 근데 잘 된 겁니다. 상황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나를 좀 봐달라 합니다. 그 다음에 떡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부탁한 게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먼저 해석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이 부탁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잊었어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는 30살이 돼야 그러니까 30살이 돼야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술 맡은 사람이 그냥
살려주고 30살 됐을 때 다시 한번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감옥에 다시 가둬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정치를 하거나 이럴 때도 술 많이 먹고 또 술도 되게 좋아하겠지만 삶이 힘드니까 술 친구가 필요한데 주로 술 맡은 자들이 술 친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술 많이 마시면 매일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탁하기 편해요. 술이 완전 취해가지고 왕이 술 취했을 때, 저희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취직을 할 나이가 됐는데, 이러면 이제 왕이 바로, 야, 그거 뭐 이번에 이쪽으로 취업해. 내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술 맡은 관원장한테. 막 이러면서 청탁하기가 되게 좋아지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로비를 많이 했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만큼 한 나라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갖는 사람이 돼요. 그만큼 왕과 가까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요셉 얘기를 바로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한 노예 출신의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왕에게 청탁을 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괴리감이 큰 겁니다. 그것도 바로 왕이 기분 나빠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바로 그러니까 당신의 춘례 대장 아내가 이런 짓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춘례 대장 얼굴이 뭐가 됩니까? 먹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두 권력가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가만두겠습니까? 보디발이 죽이거나 아니면 그래 복직을 시키는데 노예로 다시 와 이러면서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나마 잘 돼서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보디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군사를 이끌고 갈 겁니다. 야곱집이 뭐라고요? 금방 썰어버립니다. 하다못해 잘 돼서 야곱네 집에 갖다 칩시다. 거기선 어떡할 겁니까? 자기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요셉은 아직 자기가 꿨던 꿈 해석을 못한 겁니다. 발견을 아직 못했어요. 내가 이 애굽을 살릴 사람이라는 꿈을 아직 못했어요.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있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신 거예요. 있게 하신 이유가 보디발 집에 보낸 것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술 맡은 자들과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꿨던 떡 맡은 자의 꿈은 떡 맡은 자가 사형을 당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보단 두 명이 낫겠죠. 나를 위해서. 이 부탁을 할 사람이 나를 좀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 말할 사람이 한 명보단 두 명이 낫겠죠. 그런데 한 명은 그 꿈이 죽는 꿈입니다. 그때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눈치를 주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꺾고 계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사람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또한 정치인으로서는 더더욱 냉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들을 꺾고 계시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이래서 내가 나중에 알겠죠. 이래서 하나님이 술 맡는 관원장에게 나를 까먹게 했구나. 그렇게 감옥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악한 계획이 없으세요. 노예로 가도요, 감옥에 가도 그건 절대 악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상황만 보죠. 우리 상황이 악하다고 해서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내려놔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집에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요셉의 지금 상황이 악합니까? 평안하겠습니까?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요셉도 힘드니까 부탁했겠죠. 나를 이 집에서 꺼내달라 하면서. 나도 고향 내려가고 싶고 난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나도 언제까지 눈치 보고 살아야 되냐. 이런 상황들 속에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을 지키셔야 됩니다. 부활절이라면서 부활절은 지키는데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셔야 돼. 그걸 만듭니다. 그게 무슨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서에서 나는 번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예배 필요 없다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왜냐? 본질을 잃었으니까요. 형식적으로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제 난 필요 없다. 나는 더 이상 피 보기도 싫다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왜냐? 언약이 전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 살아있기보다 그냥 의식적으로 일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오고 내가 별 문제 없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한테 저주받지 않을까 봐 의무적으로 교회 오고 하나님이 그걸 지겹다 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소원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절대 작은 비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원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는 한두 장으로 끝내고 나머진 집안 얘기들을 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 많은 구절들과 장들을 지나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형통한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